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까지 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그러니까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먼저 좀 해봅시다.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네. 사실 이거는 저에게도 성령님에 대한 체험을 저도 했죠. 저도 했지만 나한테 정말 성령이 있나라고 이렇게 한참 동안 질문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았으면 내 삶이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죄짓고 자꾸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안 사는 걸 보니까 내가 분명히 받긴 받았는데 그 성령이 또 걷어가신다거나 소멸된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성령님이 계속 내 안에 계신지 잘 모르겠다라고 막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나? 이제는 저도 의심하지 않거든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성령을 받았다는 두 가지의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자, 제가 좀 전에 고민했다고 했던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가끔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가?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왜 대답 못할까요? 지금 내 꼴을 보면 내가 지금 당장 천국 못 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가 천국 가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뭐 해서요? 나의 공로와 노력 때문에? 오직 나를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신 누구의 공로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멘이죠. 너 구원 받았어?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가? 그러면 아멘입니다.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어도 데려가신다니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의 여러분 3절 가사에 보시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저는 그 찬양 가사 부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부족해도 받아주신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너에게 있는가, 성령을 너희가 받았는가라고 했을 때 나를 보면 안 됩니다. 내 자격, 내 삶의 모습, 여러분 항상 수준 미달이에요. 저 목사여도 수준 미달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수준 미달일까요?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수준 미달이에요. 온전할 수 없고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기준이죠.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이런 사람은 성령 받은 거야 라고 하면 성령 받았다고 내가 믿고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난 뭘 받았다? 성령을 받은 겁니다. 아멘. 자, 이거 우리에겐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그 말이 안 나와. 하나님 아버지가 안 돼요.
해봐. 아 해봐. 아, 버 해봐. 버. 지 해봐. 지 되는데 아버지 붙여서 안 돼. 하나님 아버지 붙여서 안 돼요. 이상하죠, 그죠?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데, 말씀 듣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안 나와요. 뭐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요? 성령님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손가락을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있는데요. 제가 뭐 괜찮다고 하지만 어쨌든 긴장되잖아요. 수술 앞두고 있으면 긴장되고 수술하고 나서도 이게 잘 회복이 될까 싶고 밤에 잠잘 때도 너무 불편해요. 막 팔이 저리기도 하고 말고 불편한데 제가 이번에 이 손가락이 아프면서 저에게 습관, 좋은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아플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잠자다가도 막 깰 때마다 아버지라고 하면 좀 멀고 제가 이번에는 그냥 아빠를 계속 불렀어요. 아빠.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아빠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별 말도 안 해요. 아빠. 다 아시잖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추워도 의심 없이 뭘 받았다고 믿으셔야 되냐면 성령님을 받았다고 믿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님을 받은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희 금요기도회 때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데 주여가 안 나온다. 성령님 받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하고 주님이 별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 늘 하던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때 왜 이게 어려운가?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왜 어려운가 생각해 보시면 예수라는 이 용어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일반 명사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뭐라 그래요? 예수, 예수 하죠. 그리고 절 다니는 사람도 예수라고 하고 이슬람 다니는 사람 다 예수라고 하죠. 일반 명사예요. 위인전에도 예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은 언제 부르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들을 수 있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보셨어요? 이거는 일반 명사가 아니에요. 이건 고유명사예요. 따지고 보면 고유명사예요. 교회 안에서만 주님이라는 고백을 해요. 주여라는 말을 여기서 듣는다니까요. 세상에 나가서는 못 듣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어떤 고백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죠. 이거는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게 입으로 시인하게 하셔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고 있다. 저희 딸이요 학교에서 모태신앙이잖아요. 어쨌든 목사 딸이잖아요. 학교에서 무슨 놀랄 일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주여!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맙소사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주여! 이래가지고 친구들이 좀 놀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친구들은 쟤도 예수님 믿는구나. 나도 예수님 믿는데 이러면서 위안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오죠 우리가 주여가 갑자기 몸이 너무 힘들 때 막 갑자기 막 놀랄 일이 생길 때 막 기도해야 되는 거 급할 때 막 주여가 나오죠.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다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룰 때도 이 부분을 다뤘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분이냐면 설계하시는 분이세요. 계획을 세우세요. 자,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예언을 많이 하셨죠. 내가 반드시 이거 할 거다, 이룰 거다, 이렇게 되어질 거다라고 예언하신 말씀들이 자, 성자 하나 예수님은 뭘 하시냐면
그 설계도대로 집을 세워요. 건축자입니다. 자, 그래서 완성하고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의 역할이라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건물도 설계를 누가 했겠죠?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건축을 하신 사람이 있겠죠. 건축한 사람이 있겠죠. 자, 그런데 건물 지어놓으면 끝이 아니죠.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가 되어 물도 새지 않고 이 건물을 오래도록 유지해서 가치를 우리가 계속 창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완성된 건축에다가 성령님께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구원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잘 숙성되고 열매 맺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적용시키시고, 그 다음에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역할, 이 성령님의 견인의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으로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님은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시죠? 제가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예수님을 거의 동등되게 최고로 여겨요. 아, 이분도 우리가 찬양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다 딱 여기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도 배우고, 그리고 분명히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배우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성령님이 조금 밑에 계세요. 조금 밑에. 그래서 우리에게 도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막 은사주의 막 강조했어요. 막 정말 막 뜨겁게 막 그냥 기도에 불이 붙하고, 그 기도에 불이 붙하고 너무 좋은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가지고 막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막 죽은 자 살리고 막 이런 능력적으로 치우쳐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조금 우리나라에서 한국교회에서 조금 왜곡되게 여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본질에서도 동등하시고 능력과 영광에서도 동등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드리세,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능력이 없다거나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령님 분명 역동적으로 역사하시지만 그것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첫 번째 명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격체세요. 성령님 어떤 분이라고요? 인격체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인격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인격으로 대해주십니다. 자, 인격으로 다가오시는 성령님을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너무 인격적이시죠, 그죠? 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인생의 이 걸음들을 다 공감하시고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죠?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오늘 하루를 힘겨워. 감기 하나만 걸려도 그냥 괴로워하면서 힘을 내지 못하는, 에너지가 떨어지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그래서 도우세요. 왜? 우리는 성령이 도우심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나 혼자의 힘으로는 설 수가 없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시니. 내 마음의 모든 고통, 모든 슬픔과 애통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때로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이번에 주일마다 성경공을 하는데 기도 마치는 기도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떠세요? 못하겠지만 마무리 기도 하라는데 그거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죠? 괜찮아요. 때로는 저도 새벽에 눈을 떠서 내 강대상에 딱 앉아서 기도는 해야 되는데 무궁화 책임감으로 앉아있는데 기도 안 나고 있어요. 괜찮다니까.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다 아세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인격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냐? 탄식하세요. 그래, 너 연약해서 때로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 기도를 못할 때 있지. 그러나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줄게. 너무 인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제일 좋아하는 말이 기도해주겠다는 말이잖아요. 오늘도 요양원에 가가지고 아프신 어르신들 예배 마치고 나서 방마다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기도해드릴까요? 대답이 없어요. 기도해드릴까요? 아우 기도해주면 좋지. 그래서 기도해드렸어요.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보다 더 힘이 되는 말이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께서는요, 때로, 늘 그런 거 아닙니다. 때로 우리를 향해서 근심하세요. 마치 어떤 모습일까요? 엄마가 자녀를 보면서 근심하듯이. 저렇게 밥 잘 안 먹으면 안 될 텐데. 저렇게 아프면 안 되는데. 저렇게 편식하면 안 될 텐데. 저렇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고생할 텐데. 엄마가 맨날 애 보면서 그죠? 저렇게 말썽 피우고 어떡하나. 성격이 저래갖고 어떡하나. 맨날 이러죠? 저 어렸을 때는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맨날 말다툼 하신 게 뭐냐면 제가 좀 미운 모습 보이잖아요. 당신 닮았다고. 넌 엄마 닮아서 그래 아빠 닮아서 맨날 이러셨거든요. 너무 듣기 싫었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식같이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너 거기로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때로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근심하세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죠. 자, 성령님한테 우리도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시험 성적 잘 받아서 뛰어가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 잘했죠 오늘. 저 이거는 참 열심히 잘했죠. 그렇게 하면서 뛰어갈 수 있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부모가 자녀한테 말하잖아요. 그죠? 앉혀놓고. 내부터 듣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앉혀놓고 인격적으로 말부터 시작하잖아요. 성령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인격적으로 우리 교화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장면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고넬료라는 그 로마의 백부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너무나 선행을 많이 베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이잖아요. 이방인에 대한 아직 전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았을 때, 자,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위대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문을 이제 열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보내라고 하셨고, 그 두 사람이 도착할 때쯤에 지붕에 올라갔던 베드로가 세 번의 환상을 보죠. 어떤 환상입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고자하게 쌓이고 내려와요. 먹어라. 한 번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힌 적이 없는 베드로가 세 번을 다 거절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 말하지 마라 라고 그 환상이 끝나는 순간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도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의 초청을 받아서 유대인은 같이 겸상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뭐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결정을 이걸 해야 되나, 선택을 이런 걸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니까. 우리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은혜로운 말씀은 뭐냐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치우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사람이 치우치고, 때로는 돈에 치우치고, 심지어는 나 자신에 치우쳐가지고 그냥 내 본성과 죄성과 내 욕심대로 그냥 얼마나 많이 치우칩니까? 근데 괜찮아요. 치우치고. 왜 그럴까요? 내 뒤에서 말씀이가 내 귀에 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거기는 틀린 길이야. 이게 맞아.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여러분 성령님의 이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른 길로 걸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세요. 내 믿음이 작아서 고민이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가지고 내 믿음을 세워가시고 키워가시고 성장시키실 거예요. 내 믿음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믿음을 이렇게 만지시고 갖고 가실 겁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걷다 보면요,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지. 야, 그거 우연히 잘 만나갖고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 인생에서 펼쳐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을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뭘 알게 하시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내 지식으로 이 말씀 깨달으려고 해봐야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도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묵상을 올릴 때 얼마나, 여러분, 제가 주석을 보면서 연구를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너무 어려워요. 말랑이서 이런 말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도 막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성령님께서 뭘 알게 하시냐,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쓰게 하셔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성령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조명과 계시로 그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의미가.
아, 정말 이 말씀의 깊이가 이런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믿음이 커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커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성령님이 하시는 두 번째 역할이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알게 돼서 믿음이 자라나고 교제하게 되면,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열매가 맺어지죠. 여러분, 여기서 성령님의 열매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지 않도록 갈라디아서 5장에는 사도 바울이 성령 열매 9가지로 이야기하죠. 여러분, 거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안 나왔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 병 고치고 무슨 뭐 말씀에 막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귀머거리를 뭐 듣게 하고 이런 막 보여지는 능력의 역사보다는 사도 바울은 열매라고 했을 때 뭘 얘기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죠?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 이런 것들 이야기하죠. 여러분 보세요. 이 열매는요, 성품입니다. 자, 이 성품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친절해지고, 더 배려 깊어지고, 더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 성품이 어디에 나타날까요?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보면요, 딱 누구 모습이 떠오르냐면 예수님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다. 저 사람은 예수님 같아. 여러분,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성령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자, 인도에 가실 때 잘못된 성령 운동은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은사 쪽으로만 치우쳐. 이게 있다니까요,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나 이쪽만 치우치면 안 되고, 성령님께서 본질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께서는요, 자, 그러니까 올바른 성령의 운동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글씨가 조금 안 보이시죠? 자, 내 믿음이 오로지 성령의 역사만으로 주어졌다는, 은혜로만 주어졌다는 깊은 고백. 만약에 이 고백으로 출발한 사람은 어떤 고백으로 나아가냐면, 지금도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는 한순간도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을 성령의 은혜로 잡으니까 지금 내가 천국까지 가는 걸음 속에서도 뭘 구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님의 올바른 역사하심이에요. 자, 은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처음 생각했다면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향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인격체이신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우리가 나눠야 되고요. 자, 성령 운동은 저도 글씨가 안 보이잖아요.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더불어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능력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먼저 뭐요? 교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능력이 나타나요. 자, 이것에 대한 균형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자, 보시면요,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능력은 뭐냐면 나타나는 거죠. 그죠?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치우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이래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이단에 교제된 사람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교제 쪽으로 내가 방향을 잡으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겸손이고 낮아짐이죠. 그러니까 이 부작용이 있어요. 성령님의 은사 쪽으로 치우친 사람은요 영적 교만이 있어요. 왜? 내가 손대면 다 맞거든. 내가 막 예언만 하면 막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역사를 왜곡하지 말고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인간적인 그 어떤 도모 앞에서도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자, 이 문구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뭐예요? 스가랴서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그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관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인격체라는 증거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세 가지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근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론적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요.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그 은혜로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날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말씀하시고 나를 정말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열매 맺으며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과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 성령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동행함으로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